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 하나님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저희들도 기도하며 그 걸음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이 어려운 세파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큰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또 서기관 율법사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연합해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또 묻고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하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어제 다루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가 늘 예수께 나와서 계속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올무를 걸기 위해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리한 공방을 이제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예수께 나와서 묻고 있냐면 그들은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권세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밝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 공방을 끝내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제 읽은 뒷부분의 본문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무 대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다면 왜 다윗은 시편의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다윗은 시편 110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새벽이 돼서 저게 무슨 뭐 틀린 것이 없는데 하고 다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제 읽은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어제 읽은 본문에. 저도 해졌는데 방금.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했느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면 나중에 오실 거 아니냐. 나중에 태어나실 분인데 훗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분인데 왜 이미 다윗 시대에 다윗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해 가세요? 예.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후손으로 온다면 다윗이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것을 역으로 되물으시면서 그리스도는 다윗, 너희들보다 이미 오래전 다윗보다도 훨씬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을 잇고 오셨지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보다 훨씬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지만 오히려 그 묻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왜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끊임없이 그들의 공세를 받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것을 묻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3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지리한 공방을 끝내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어느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답니다. 모세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뒤에 따르는 선지자들이 따르는 모델이 누구냐?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당에서 맨 앞에 돌로 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해석을 하고 모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 뒤따라가는 사람으로 서 있는, 가르치는 자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세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모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잔치집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앞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걷고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우러러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자기들이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경문이라는 통이 있는데 그걸 더 넓게, 더 크게, 나는 더 크게 가져야 된다. 나는 율법사라고. 늘 윗자리, 대접받는 자리, 늘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리, 높임의 자리, 거기에 처하면서 이미 자신은 모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섬기는 자리라고 준 자리 아닙니까?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자리인데 이미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의 자리에 벌써 앉아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교우들을 섬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도와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존경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섬기라고 그렇게 준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가 뭔 자리나 된 것처럼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윗자리로,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윗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서열을 나누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구분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미 예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는 않게 됐는가? 우리는 그 자리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되새겨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발버둥을 쳐도 알아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익숙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높임받는 자리에 이미 익숙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될수록 우리가 높은 자리로 갈수록 뭘 더 기도하고 뭘 더 실천해야 되느냐?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자리가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으니 악인도 적당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고. 악한 날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동영교회는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언제든지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처할 수 있는 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미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자리에 모세나 된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몸에 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접받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춰서 나도 혹시나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즐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듯이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내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 내어놓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벽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행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첫마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내 감격하여 낮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분을 받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되다 보니까 행여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혹시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셨듯이 우리의 손과 발이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는 주님의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에 실천하게 낮은 곳에 앉아서 낮은 곳에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